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감독이라는 직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장로와 이제 동일한 직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것은 지금 우리 이제 한국 교회로 따지면은 이제 목회자와 같은 이제 역할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먼저 개인이 갖춰야 될 자격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가정을 돌봐야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순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로서 또 영혼을 돌보는 목양자로서 이제 우리가 가장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은 이제 자기를 가장 먼저 신경 쓰는 이제 수신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신을 잘 해야 이제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교회도 이제 교회다운 모습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집사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도 지난주에 봤던 감독, 이제 뭐 장로 이런 직분하고 비슷하게 이 당시에는 성직에 조금 더 가까운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100% 성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특별히 교회에서 임명된 이제 몇 안 되는 직분으로서 이제 조금 더 특별한 위치에 있었고 이게 나중에는 이제 조금씩 더 성직에 가깝게 이제 아예 이렇게 딱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로 이제 직분을 이제 갖고 있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할적으로는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우리가 뭔가 집사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이제 들어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이해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앞서 이제 뭐 감독, 이제 장로, 이제 이런 이제 직분명은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위치가 조금 더 높아 보이고 아니면은 조금 이제 세상 사람들이 봐도 조금 더 뭐 좀 있어 보인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명칭을 이제 직분에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집사라고 하는 호칭은 솔직히 교회에서 특별한 직분으로 놔둘 만한 호칭은 솔직히 아닙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좀 그래서 그래요.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헬라어 언어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건데 이 단어의 이제 의미가 뭐냐면은 먼지 속에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집사라고 말을 하면은 보통 하인, 일꾼 이런 식의 단어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교회에서 특별하게 임명돼 가지고 교회에서 뭔가 일을 감당하는 사람한테 붙이는 호칭치고는 너무 그냥 조금 안 좋은 의미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노예한테도 집사라는 호칭을 디아코노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뭔가 되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말인데 이것을 이제 교회에서 특별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한테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한문이죠. 한문으로 이제 집사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의 이제 한문 뜻이 뭐냐면은 일을 붙잡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 보통 집사 이런 식의 이제 호칭을 가진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지만 외국에서 이제 좀 부유한 집이나 아니면 좀 이제
뭐 귀족이나 뭐 이런 집에서 이렇게 그 집안의 일을 총괄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보통 집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인들 중에서 조금 지위가 있는 사람 정도를 의미하는 게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는 사람, 뭐 일을 총괄하는 사람, 이제 이런 식의 의미로 우리가 이제 집사라고 사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뭔가 교회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로는 솔직히 단어적으로 보면은 적절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교회에서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 특별한 직분에다가 이제 붙여놨느냐? 이제 이거는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탄생하는 이제 과정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작용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단순히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말씀만 가르치고 막 이런 일만 하지 않았었어요. 이제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이제 팔아서 돈을 갖고 와서 사도들에게 주고, 이제 교회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뭐 그 당시 이제 제일 어렵다고 말하는 과부들을 도와주고 뭐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뭐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또 구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을 다 누가 총괄하고 있냐면 이때 당시만 해도 사도들이 이걸 다 총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시스템도 없었고 아직 뭐 일을 해봐야 뭐 예수님 믿은 지 뭐 몇 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뭔가 일을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배웠던 이제 사도들이 이 모든 일들을 다 관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재정도 많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이제 적은 이 사도의 숫자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게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헬라파 과부들이 그 도움을 받지 못해서 이제 교회가 분열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헬라파, 이방 지역 출신들 과부와 그리고 이제 유대 지역 출신들의 과부가 좀 이렇게 원망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가 분열이 발생하니까 12사도가 함께 모여서 모든 성도들을 다 모읍니다, 한 자리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보다 자꾸 다른 일에 자꾸 신경을 쓰는 게 이게 옳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꾸 뭐 구제한다고 막 애를 쓰는데 이거 구제도 잘 되지도 않고 자꾸 너희들끼리 원망하고 막 교회가 분열되니까 그냥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7명의 사람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7명의 사람을 세우면 이 외적인 일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 말고 나머지 일들은 다 이 사람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사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서 성도들이 보기에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 7명을 세워가지고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 위에 소제목이 뭐냐면은 일꾼을 세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원래 감당했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역이라고 굳이 구분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뭔가 신앙적인 일들 말고 그 외에 나머지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고 뭔가 돈 관리를 하고 막 여러 가지 해야 될 그런 잡다한 일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일들을 이 7명한테 다 넘겨버리게 되는 거죠. 물론 이 7명은 특별히 이제 안수도 받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일들만 감당하지 않습니다. 뭐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빌립 같은 사람들은 전도자라고 표현되면서 전도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맨 처음에 이 7명을 세우는 과정이 뭐였냐면은 뭔가 성직자로서의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일적인 부분들, 뭐 재정이나 교회나 뭐 공동체나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일꾼이라고 하는 호칭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가장 합당한 호칭인 집사라고 하는 호칭이 이 사람들에게 붙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붙었던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에서는 집사라는 호칭이 안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 21장 가면은 이 빌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7 집사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빌립을 집사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뭔가 감독과 장로는 조금 이렇게 목양적인 일들,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일들을 더 많이 감당을 하고, 이제 집사라고 하는 이제 공식적인 직분을 세워서 이제 뭐 재정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시설 관리, 시설이라고 할 건 없죠. 가정교회로 모였으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잡다한 일들, 그러니까 뭐 장로와 감독이 목양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들을
다 이제 집사들이 감당하는 이제 이런 식의 구조로 초대교회가 딱 움직여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라고 하는 호칭이 이제 굳이 사용이 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성직으로 좀 변화되는 이제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집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지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가 이해가 돼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집사를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당시 집사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말씀 보면은 그것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하고 9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죠. 앞서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사도 바울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가장 먼저 개인적인 그런 행동, 개인적인 모습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은 신앙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번역 성경을 이제 보면은 이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집사는 뭘 해야 되느냐?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아야 되고, 뭐 술은 당연히 마셔야 되지 않는 거고,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이제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12절에 와서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개인적인 거 먼저 이야기하고 가정적인 거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거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좀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여자 집사도 있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누구는 뭐 집사의 아내에게 이제 하는 이야기다라고 말을 하면서 요즘 의견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다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다시 이제 8절과 9절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뭔가 집사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뭔가 신중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집사가 하는 역할 때문에 그래요. 감독과 장로가 이제 지도자로서, 목양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집사는 이제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일꾼으로서의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재정이나 뭐 물품 관리 뭐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로나 감독보다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 돕겠다고 막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뭐 자기 뭐 수입에서 일정 금액을 가지고 헌금하고, 그러니까 이 재정 관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뭔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자격 요건에서 신중해야 된다,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감독과 장로는 시험해보는 기간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수습기간이 없어요. 그런데 집사는 수습기간을 둡니다. 일단 일을 시켜보고 집사 직분을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집사한테는 굳이 이런 시간을 두느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집사는 일단은 일을 할 만한 능력이 필요해서 그래요. 예를 들면은 교회 재정을 집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계산도 하고 뭐 구제도 하려고 나눠주고 막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집사가 숫자를 잘 몰라요. 이 시대에는 이제 그런 시대니까 뭔가 이제 막 교육을 잘 받는 시대가 아니니까 집사를 해서 재정을 맡기고 싶은데 이 사람은 숫자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집사를 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 사람이 이 집사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일꾼으로서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해보라고 먼저 이 기간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모습이 변하지 않는지 살펴보라고 이 시간을 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사에게는 신중한지를 봐야 되고 더러운 이득을 참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되고 뭔가 양심이 깨끗한지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집사를 맡기고 싶을 때에는 이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되게 정직하고 막 착하고 막 되게 순수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집사가 돼가지고 돈을 만지고 보니까 이게 욕심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인 이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시간을 두고서 이 사람이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집사에 대해서는 먼저 시험해서 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예전에 결혼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연애를 하는 남자랑 여자가 이제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하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셨어요? 안 싸우셨어요? 싸운단 말이에요. 싸운단 말이에요. 아니, 왜 싸우나? 사랑하는데 왜 싸우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랑 여자랑 결혼을 할 때 기대하는 게 다르대요. 여자는 연애하는 남자의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이 결혼을 해도 안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한대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남자는 반대래요. 연애를 할 때, 이 여자가 결혼하면 바뀌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한대요. 근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남자랑 여자랑 결혼해서 싸우는 이유래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에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고 바뀌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지 말아야 될 건 바뀌고 바뀌어야 될 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집사라는 직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뀌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중하고 뭔가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안 하고 이런 게 바뀌면 안 되는데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하는 기간을 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모든 교회의 모든 직분,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직분은 여러분 전도사 승인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의 직분은 사무총회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총회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보기에 그 사람이 이 직분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거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있던 교회에서 이 사람은 목사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오케이를 해줘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다 마찬가지죠. 모든 직분은 다 통과를 해야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받기 전에는 이 사람이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교우들이 다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하다라고 인정했던 그 모습을 간직을 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해서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하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직분을 줬는데 이 직분을 감당하지 않을 만한 모습으로 바뀌면은 이게 교회에 문제가 되고 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뭔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저에게 주신 이 직분은 제가 참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감당할 만하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내가 어떻게 이 직분을 열심히 잘 감당할까? 어떤 능력 개발할까? 물론 그래야 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미 다 그렇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변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그 직분 잘 감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변하는 거란 말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신학교 있을 때, 막 전도사 사역 시작할 때 그때 이제 한국교회 기독교가 참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욕을 먹었어요. 너무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러 건의 이렇게 사건들을 막 터뜨리면서 여기저기 막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이제 제가 같이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열심히 이제 군 생활을 했던 이제 동기, 뭐 선임 이렇게 같이 한 몇 명이 모인 적이 있었어요. 모였는데 이제 그 당시 모였던 이제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게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있던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이제 안 좋은 일을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이제 아주 뭐 여러 파장들이 막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제 모여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다 교회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교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교회는 지금 어떠냐, 괜찮냐, 막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20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저는 또 신학생이니까 막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막 왜 그랬을까, 막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한창 했습니다. 그때 막 길가에 앉아가지고 셋이서 막 그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막 얘기를 하면서 막 1시간 가까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나이 때도 그랬을까? 그 지금 그렇게 막 뭐 물질적으로 뭐 여자로 막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과연 그랬을까? 그렇게 하려고 목사가 됐을까? 아닐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물론 이제 많은 비난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젊을 때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뭐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뭐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를 바라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나?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결국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뭔가 교회가 커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뭔가 더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위치가 되니까 변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막 셋이서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20대인데 우리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중에 뭐 교회에서 막 직분자가 되고 막 뭔가 그렇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을 때 우리도 그렇게 변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욕하고 있는 그 목사님처럼 내가 그런 사고를 치고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막 1시간 넘게 막 얘기한 결론이 뭐였냐면은 우리 변하지 말자. 이 얘기하고 헤어졌어요. 잘 모르겠다. 뭐 좋은 목회자 되는 거 잘 모르겠다. 뭐 좋은 뭐 평신도가 돼가지고 뭐 장로가 되고 뭐가 되고 잘 모르겠다. 그냥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 변하지만 말자. 그러고 헤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한 결론이기도 했지만 되게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모르죠. 저는 이제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 안 되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일꾼이었던 집사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나오는 여러 가지 자격 조건 중에서 제가 보기에 그 올바른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올바른 집사로서, 올바른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을 해서 직분이 주어졌는데 변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의 일꾼은 집사였고 지금 이 시대의 일꾼은 누굴까요? 우리 모두죠.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교회의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처음 직분 받을 때의 그 모습, 그때의 마음가짐, 그때의 교회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이 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때 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만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좋은 올바른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때와는 달라진 모습이나 마음가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돌이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올바른 일꾼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변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정말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는 이 올바른 일꾼의 모습을 잘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